안정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뼈가 부러져 전신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 일어나면 휠체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평생을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할 것이다 라는 절망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신은 맑은데 목 아래는 전신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가 호흡도 안 되어서 산소 호흡기를 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식물 인간이 된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고 웃으면서 소망을 줍니다. 중환자실은 영적신학대학원인이 다 마치고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더 열심히 하자라는 위로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몸은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고 산소 호흡기를 너무 오래 끼고 있어서 부작용이 생겨서 폐가 까맣게 썩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목에 구멍을 뚫어서 기관 삽입술로 인공호흡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수술을 하게 되면 성악가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수술에 동의하는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집에 와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항무지에서 물이 샘솟듯 솟아오르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곧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병원에 달려가서는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 이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그 후에 폐를 진단해 보니까 폐가 깨끗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썩어가던 폐가 깨끗해져서 산소호흡기를 뺄 수 있었고 후유증 없이 자가호흡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일 후에 일반 병실로 옮겨져 누워 믿음으로 선포 기도를 합니다. 나는 곧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서 내 다리는 움직일 것이고 나는 활동하게 되어 꿈에도 소원인 중앙 콩쿠르에 나가 우승할 것이다. 1등을 할 것이다. 선포했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교회 성도님들은 열심히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깼는데 왼쪽 발가락이 하나가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부모님이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하고 계실 때였다는 것입니다. 왼쪽 발가락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했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놀라고 의사도 놀라고 가족들도 깜짝 놀랐답니다. 잘 해야지 휠체어를 타고 아니면 평생 일어나지 못하고 침대에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가 100일 만에 걸어서 퇴원하는 기적을 경험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13년 만에 중앙 콩쿠르 대회에서 1등을 하였고 미국의 카네기 홀에서 서게 되어서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든 보이든 하나님은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깨어있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이번 주간에 일가 친척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명절 잔소리 벌금 메뉴판이 인터넷에 보내 나와 있습니다. 명절 때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답니다. 핸드폰 좀 그만 해라 라는 말입니다. 벌금 3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만 원 줄 자신 있으면 핸드폰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어느 대학교에 갈 거니? 라고 말하면 5만 원이랍니다. 너 공부 잘하고 있니? 라고 물으면 7만 원이래요. 그리고 살 좀 빼지? 라고 말하면 10만 원이랍니다. A는 있니? 라고 말하면 20만 원이래요. 취업은 했니? 라고 말하면 60만 원이랍니다. 가장 센 벌금이 무엇일까 보니까 결혼해야지 올해는 이렇게 말하면 80만 원이랍니다.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잔소리 듣기 싫어서 명절날 가기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오면 여러분이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따뜻한 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누구보다도 더 원하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야이로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야이로의 가정은 큰 시련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야이로는 당시에 그 마을에 있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관리입니다. 예배를 주관하고 그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재판 업무까지도 맡아서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이 회당장은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적 지위가 있고 종교적인 등망이 있고 어느 정도 부를 갖춘 엘리트 중에서 장로 출신의 사람 중에서 이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아마 이 직책은 그 당시 마을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에게 주어진 직책이었습니다. 이 직책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족함이 없었던 그에게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12살 된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이 갑자기 찾아왔는지 오랫동안 이 병을 앓았는지 본문을 보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앞에 혈류병 여인의 사건을 연결해서 보면 아마 오랫동안 이 병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딸이 이제 병을 앓다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회당장은 사회적 지위와 부가 있었기 때문에 의사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이 고칠 수가 없었고 병이 점점 더 중하여졌던 것입니다. 그때 야이로는 어떻게 합니까? 때마침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계신 곳에 급히 갑니다. 아마 이 야이로가 급하게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마을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아마 달려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누나 조카가 어린 나이에 강가에서 빠졌습니다. 노곤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들 둘 놓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져가지고 물에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한 10분 이상을 지체했어요. 물속에서. 누가 보더라도 다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어요.
근데 나무 장대기, 그 대나무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건져가지고 겨우 이렇게 건져서 나오자마자 그 아이를 다른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있는데 저희 누나 엄마가,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를 얻고는 한 500m 질주를 하는 거예요. 500m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달려가서, 그때 김현수 약국이라고 있었는데 그 병원이었어. 김현수 약국 옆에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 병원에 가서 치료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기적적으로. 바로 이것이 어머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기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위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버리고 종교적 지위도 다 내려놓습니다. 체면도 다 내려놓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딸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자기의 교만을 꺾었습니다. 그리고는 23절에 간곡히 구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간곡히라는 말은 한 번 구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강청했다라는 말입니다. 강권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매달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오늘 이 야이로는 간곡히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을술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야이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4절 말씀해 보니 그와 함께 가실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남이 힘든 부탁을 하면 피해버립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달라서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와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이로의 이 사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야이로의 이 사건에 보면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혈류병 여인의 사건이 딱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보면 샌드위치적인 사건 구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샌드위치가 있는데 그 안에 알짜배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기가, 소고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혈류병 여인의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가는 길입니다. 아마 야이로가 앞장섰을 것이고 예수님이 야이로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혈류병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혈류병을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는 길을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자신에게 손을 댄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멈추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류병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아마 오랫동안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과 야이로는 119 구급차를 타고 급하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는 길에 119 구급차를 세우고 길가에 있는 혈류병 여인을 만나서 거기에서 지체하면서 그와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람이 위독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119 구급차를 타고 지금 급하게 지금 그 환자에게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혈류병 여인을 만나서 멈추었었고 거기서 지체하면서 여유롭게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는 길이 급하고 바빠도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급하면 이를 그르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 가는 길이 바빠도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잘못되면 천국 문 앞에까지 왔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고 천국 문이 닫히고 그 사람은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을 멈추고 혈류병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이로의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야이로는 믿음이 연약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하셔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자기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혈류병 여인의 믿음과 그에게 나타난 표적을 통해서 이 야이로에게 교훈을 주고 그로 하여금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시간과 사건을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혈류병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되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경청하라는 사실을 이 야이로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믿음으로 그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혈류병 여인을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와 기도에 응답해 주고 싶어도 사실요, 우리 주님이 침묵할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주님이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러한 큰 표적을 주면요, 그 사람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떠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야이로가 흔들리지 않고 혈류병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꼭 붙들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요구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로 인해서 마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야이로의 흔들리는 마음, 이 연약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는 길이 급해도 야이로의 믿음이 자라도록 혈류병 여인을 만나서 이 야이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혈류병 여인을 만나서 지체하고 있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5절에 보니 아직 말씀하실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직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아직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멈추어 서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혈류병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혈류병 여인과 만나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야이로에게 일어났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도 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당신의 딸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는데 죽고 났으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래, 너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포기하자. 할 수 없다. 내가 갈 이유가 없지. 장례 잘 치루어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6절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왜 야이로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 말씀을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희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죽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것입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희망은 희망을 가질 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1년 만에 척수 소아마비를 앓아 두 다리를 쏠 수 없었던 장영화 교수는 평생 희망의 끈을 붙들고 살았답니다. 5살이 될 때까지 제대로 앉지도 못했고 누워 있어야만 했고 초등학교 때까지 어머니는 딸을 얻고 학교에 다녔답니다. 평생 목발을 의지해야 했지만 희망을 가지고 공부해서 교수가 되었답니다. 9년간 3차례나 암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때마다 희망을 갖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장영희 교수는 일평생 힘겨운 삶을 살면서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린다고 나는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걷고 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고 일해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딸이 죽었으니 이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희망과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해서 믿음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니까 비웃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하니까 그들이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보았지만 나도 예수님 믿어보았다고 말합니다. 나도 예수님께 기도해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현실 파악을 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더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병에 걸렸을 때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의 현실사의 간격 때문에 신앙적인 회의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늘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만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희망까지도 그 믿음까지도 무너뜨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절에 보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를 다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일산에서 목회를 하는 한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교인 중에 유방암이 걸린 성도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인 중에였던 것 같아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수술을 해야 하고 그리고 암이 있을 때 이것을 유방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간 동안 수술 날을 받고는 간절히 그 목사님도 함께 기도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하는 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찾아가서 의사에게 물었답니다. 아마 믿음이 있었던 의사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아마 이 의사는 믿음이 없었던 의사였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하고 임상 결과 이 암은 100% 재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오고 의심이 막 생겨서 이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의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의사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계획한 대로 수술 날짜에 유방을 제거를 한 거예요.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냐 하면 그로 인하여 후유증이 생겨서 정말 고통 가운데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셔도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병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을 보고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놓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의사가 고쳐준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는 길이 바빠도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아이 있는 곳에 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41절에 보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 다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죽은 시체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에 시체에 손을 대면요, 율법에 부정한 자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살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을까요? 야이로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우리 주님은요, 이 야이로가 구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었어요. 우리 어떤 믿음의 방법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수준을 갖고 그 믿음의 방법을 갖고 예수님 앞에 구하면 주님은 그 믿음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기도대로 그 소원대로 말씀으로 고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얹어서 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느 날 러셀의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읽고 믿지 않기로 결심했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자의 말을 듣고 진화되었다고 믿고 있고 무신론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지 않기로 결심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앉아있는 의자가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여기에 갖다 놓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 지구가 우주 만물이 그냥 저절로 생겼다라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까?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질서대로 그리고 창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할 때에 죽었던 소녀가 곧 일어나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는 그 가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43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큰일 행함을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을까? 왜 예수님은 이 야이로가 가는 길에 혈류병 여인을 만나게 했을까? 그것은 야이로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죽었던 사람을 내 옆에서 살려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2절에 보니 크게 놀라고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놀랄 정도가 아닙니다. 황홀경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울며 통곡하며 비웃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업을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신앙도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때 우리는 두려워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가 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왜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할까요?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셔도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 의사의 말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의지하겠습니까? 야이로의 가정은 죽을 병에 걸렸지만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 말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